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한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자비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하여 분노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이 소망이 되고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님들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12절에서 16절을 읽고 19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 뜻대로 하는 고생과 주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교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고생을 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왕이면 고생을 면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고난과 고통과 고생으로부터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우리의 속내 속에 숨겨진 마음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사탄의 회방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내 인생에 생기도록 하실까, 허락하실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분노와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싶다고 해서 다 당하는 것도 아니고, 당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당하지 않는 일도 아닌 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기대 아닌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잘 섬기니까 질병도 사고도 사회적인 고통도 어떤 차별도 없이 나는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말은 아니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원망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즐거워하고, 고난을 당하면 참 이상하다, 낯설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고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을 때에는 왜 주님이 이런 것을 주셔가지고, 아니면 방치하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Why me?라는, 왜 나에게, 왜 나를? 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 Why not me?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 그것은 단순하게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12절을 볼까요? 이런 상황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나그네처럼 낯설게,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고, 나그네를 만난 것처럼, 외국인을 만난 것처럼 낯설어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는 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우리를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는 거죠. 외국인을 만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낯선 나그네를 만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친척과 같은 존재고, 외국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매일 마주치고 만나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13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낯설게 여기지 말고, 외국인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있을 더 큰 기쁨을 위한 것이니 지금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매우 역설적인 파라독스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다 겪으면 우리는 낯설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요? 나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치욕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치욕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전혀 다른 개념의 정의를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역설적이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통을 피하느냐 고통을 겪으면서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고생을 피하는 것이 축복받은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가족처럼, 우리 마을 사람처럼 익숙하게 여기며 기뻐하고 그럴 때 오히려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는다면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뭐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할까요? 참 말이 논리적으로 참 재미난 말인데요.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 안 믿으면은요, 그러면 여전히 고난이 있겠죠, 그죠? 물론 예수 믿어서 생기는 고난까지는 피할 수 있으니까 덜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고생 없이, 그죠? 어느 누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 예수만 믿으면 고난 받을 수 있다,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00% 개런티 되면은, 아니 누가 그 예수님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죠.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의 고통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때 제가 예 했더라면 아마 믿었겠죠. 네, 그때 제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서 그분이 안 믿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 생각을 하게 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지만, 예수 안 믿으면 정말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어집니다. 그냥 죽을 고생인 거죠. 그냥 고생하다가 혀만 빠지게 고생하다가 혀만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의 의미가 그 의미를 찾게 되고 그 고난이 소용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이 땅의 인생들이 다 믿어도 안 믿어도 고난길이고 고생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죠? 예, 신앙 밖에서도 고난이 당연히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고난, 혀가 빠지게 당하는 그 혀가 빠지는 고난밖에는 이 세상 가운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고통을, 고생을 피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당신은 그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고난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당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꾸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대조적으로 16절은 다른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우리의 관심을 나는 의미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느냐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무의미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고난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고난의 의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고난이 있어도 무의미하고요, 고난이 없어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 의미 있을까요? 무의미할까요? 아픔이 뭔지 알면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알겠습니까?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밝음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쓰라린 관계에 실패가 있을 때 참된 관계에 대한 그리움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고난이 없어도 무의미하고요 고난이 있어도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삶이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축복 통로가 됩니다. 행복해도 의미가 있고 불행해도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행해도 무의미하고 행복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가장 쉬운 것은 자신을 불평하고 현실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 고난을 저주라고만 생각하고 여기고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믿음의 길은 그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어느 누구도 다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길은 그 속에 신적 의미, 영적 의미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여기며 기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여겨왔던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로다 치욕을 당하는 길, 그 속의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베드로는 종말론적 관점을 도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뭘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로서 주님께, 신실하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의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욕심내며 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관계 깨지고 이루고 성취한 것만큼 공허하고 지치고 말았습니다. 가져서 공허하고 갖지 못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나를 상하게 하며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상하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평생 내 뜻대로 살다가 고난 속에 고난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고 싶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십자가에서 패배하여 고난받고 싶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다. 고생 없는 삶, 고난 없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더 깊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고생하는 삶, 주님 뜻대로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시험을 당하며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위로했습니다. 이게 위로일까 싶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치열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이 고생이 이제는 내 고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성도의 길을 살아가고 싶다. 오늘 그 고백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내 뜻대로 살며 얻은 공허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고난과 고통을 겪느냐 피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을 당하면 나는 살아야 할까 질문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며 공허한 고난 속에 열등감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는 복 있는 자로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이 고난의 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고난당해왔던 삶의 이야기를 주님 뜻대로 고난당하는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온라인 BBS가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서보석 목사님, 정진희 전도사님, 그리고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온라인 BBS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온라인 BBS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서보석
목사님과 정진희 전도사님, 그리고 또한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과 부장 집사님들, 그리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애쓰시는 우리 스태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한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19를 겪으면서 마음에 그림자 생기지 않도록, 또 내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belonged 되어졌다, 나는 여기에 속하여진 자다라는 고백이 또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또 BBS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I'm belonged,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발견하며 어둠의 그림자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쿼런틴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잠터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블루와 같은 그 우울함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와 자녀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함 받은 사람들, 내가 빌롱도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침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우주적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삶의 자리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 은혜 가운데 더욱 깊게 자리 잡고 성숙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